이사야 27장은 13장에서부터 이어온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2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통치에 대한 결론이 바로 종말이었습니다. 실제로 25장부터 보면 계속 종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에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26장에서는 그 종말에 있게 될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2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종말에 살아날 것이랍니다. 그 종말에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 종말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랍니다. 이렇게 25장과 26장에서 사망이 없어질 것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드디어 악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며 그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다에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뱀과 용을 벌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그 마지막 종말에 심판받게 될 리워야단은 누구일까요? 어떤 데들은 이 리워야단을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그냥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리워야단은요, 단순히 환상 속에 나오는 어떤 동물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받게 될 용이 바로 이 리워야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용 또 뱀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용이 내쫓기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고요. 마귀이고 사탄이 바로 그자랍니다. 그런데 그 용이 천하를 꿰다가 땅으로 내쫓겼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뱀과 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그 뱀을요, 뭐라고 불렀냐면 리워야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다른데 이게 같은 것이 맞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악은요,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바꿔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요즘 시대의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 이게 궁금하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요즘 시대에도 사탄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맥스미더의 모습으로, 잘못된 음악으로. 근데 요즘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물질주의랍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사탄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것이 물질주의라는 사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잘 쓰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 써야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돈을 잘 쓰므로 물질주의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요, 이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종말에요, 심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회복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으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포도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미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포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들 중에는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가 하면 보니까 그렇지 않은 포도원도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은요, 그렇지 않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이 하나 나왔었죠. 근데 그 포도원은요, 보니까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랍니다. 주인이 굉장히 성심껏 도와주고 막 돌봐줬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들포도를 내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그 울타리를 제거해버리죠. 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들포도를 들짐승들에게 그냥 주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포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들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물을 줄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라고 포도원과 관련된, 포도나무와 관련된 그런 비유도 해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따르면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포도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랍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그 포도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가지들에게는 의무가 있답니다. 어떤 의무냐면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답니다. 잘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들이 잘 붙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답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들은요, 무조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은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단지 그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찔레와 가시에게만 노할 것이랍니다. 그들과만 싸울 것이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인지, 찔레와 가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찔레와 가시가 자꾸 우리들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 찔레와 가시들에게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찔레와 가시, 그것부터 멀어지면 됩니다. 그 찔레와 가시와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과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우리가 찔레와 가시 때문에 같이 심판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친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 치심이 그들을 친 그 이방 민족을 친 것만 하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하나님 좀 치세요. 근데 그 치심은 다른 민족을 친 것보다는 훨씬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적당하게 그냥 견책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쫓아내더라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쫓아냄이지 미워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찔레와 가시들을 계속 옆에 두면 우리만 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있는 자들의 끝은 바로 불사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찔레와 가시들을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찔레와 가시들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화친하재요. 그러면 화친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라 라고 그 찔레와 가시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찔레와 가시는 그동안 우리들을 괴롭혔던 거잖아요. 근데 그 괴롭혔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친을 하자니요. 근데 보니까 이것이 바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괴롭혔던 그 찔레와 가시들에게도 그렇게 화친을 청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원래는 이 찔레와 가시들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원래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포도나무의 가지들은요, 우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셔서 그 찔레와 가시였던 우리들에게도 화친을 청하고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들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더욱더 뿌리가 깊게 박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이 포도나무에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결실들이요 지면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계속 이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어 있으면서요,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난대요. 마르면 결국에는 꺾게 된답니다. 여인들이 와서요, 마른 가지들을 꺾어서 다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다 불살라 버린답니다. 그게 마른 가지들의 운명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불살라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가지들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절대로 이 마른 가지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장 11절 말씀이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가지가 마르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지으시니가 절대로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붙어 있기도 해야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붙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요, 마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11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거기에 나오냐면 마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있어야 된대요. 지각이 뭐냐면요,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잃었으면 그것을 잘 깨달아야 그것에 바로 지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각이 있어야 우리가 절대로 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정말 우리가 식물처럼 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점점 마르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마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듣고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점점 영혼이 건조해집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건조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라갔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공급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바로 거기가 시냇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바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지각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언제나 풍성하게 있게 바로 그것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절대로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요즘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계십니까?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을 넉넉히 풍족하게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찔레나 가시였다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절대로 마르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들을 꼭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있게 될 그 심판의 이야기와 회복의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 가시와 찔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 바 된 새로운 가지로서 아버지 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들을 잘 받아 누리며 마침내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열면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렇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남부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